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을 먼저 말씀을 드릴 일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인도에서는요, 교회가 한 20여 개 불이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리사방 지방에 있는 200개 이상의 교회들을 파괴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앞으로 24시간 안에 200명의 선교사들을 죽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완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22명의 기독교 선교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슬람 단체가 이라크에서 가장 큰 기독교 도시인 콸라 그 지역을 기독교 지역인데요. 그곳을 이슬람 교단에서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들이 이렇게 계속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기 전에, 말씀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혼자 부르는 노래를 솔로라고 말합니다. 여럿이 부르는 노래를 합창이라고 하고요. 소리와 소리의 조화를 화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화성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합창의 경우는 음의 조화, 박자의 조화, 몸나지의 조화, 강약의 조화 등이 절묘하게 이루어졌을 때 수준 높은 합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뛰어난 미성과 가창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합창하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창 단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요, 집사 때 성가대를 서봐서 압니다. 근데 제가 음성이 높다고 크다 보니까 쭉 부를 때가 있어서 항상 지휘자에게 지적을 받을 때가 많으면서 그 합창이라는 것을, 이 연합이라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재벌 가문의 아들과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소문도 내지 않고 청첩장도 돌리지 않았는데 결혼식장은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내노라 하는 정계, 재계, 문화계, 사회 각계의 저명 인사들이 하객으로 참석해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다고 합니다. 누가 보아도 호사스럽고 부러워할 만한 출발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3년도 못 채우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성격이 맞지 않다는 것이었죠. 이유치곤 황당하다고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본래 성격을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격은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르기 마련 아닙니까? 성격뿐입니까?
키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버릇도 다 다르게 자랐던 것이죠. 헤어진 그들은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은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아내는 토스트나 계란 요리의 양식을 좋아합니다. 남편이 된장찌개를 포기하거나 아내가 양식을 포기하는 것이 조화가 아닙니다. 하루는 한식, 하루는 양식을 하는 것이 조화일 것입니다. 된장찌개 먹는 날은 아내가 참고 양식 먹는 날은 남편이 참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화가 깨지면 성격도 취미도 안 맞는다며 티격태격 시비가 붙기 마련이죠. 당신은 촌스럽게 된장찌개를 좋아하느냐? 나는 된장찌개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이 난다. 수준을 높여라. 삶의 질을 높여라. 당신의 국산 곱창에 왜 양식만 선호하느냐? 내 뱃속엔 된장 안 들었느냐? 잘난 척 하지 마라. 창자 속 들여다보면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서로 공격하다 보면 감정의 골이 깊어져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맞지 않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를 맞춰 나가는 삶의 지혜이고 살아있는 고도의 예술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서로 화답하며 라고 했습니다. 화답하며 라는 말의 뜻은 이야기하며 서로 노래하며 라는 것입니다. 화답은 대화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시대는요, 대화, 화답, 합창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서로 화답하는 진리를 본문 속에서 터득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합창소리로 가득 채워나가는 심령이 됩시다. 첫 번째는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죠. 가정의 화합을 이루려면 15절을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했습니다. 지혜란 이해력, 판단력, 결단력을 포함한 품성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바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뱀은 하등 동물로서 고등 동물인 사람을 넘어뜨린 존재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영감을 주시고 좀 지혜롭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약국을 경영하니까 미국의 그 CBS 거기를 하니까 거기를 오사후리에서 내려서 들려서 의사에 들리면 들려서 거기를 들려야 돼.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또 그 다음날 가야 돼.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아니 이 동네는 약국에서 배달을 해주는 약국이 있는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그래서 거기를 소개를 받아서 거기다 얘기를 하니까요. 거기서 약을 갖다 주니까 참 좋아요. 우리가 집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가줄 때마다 3, 4불씩은 냈었어요. 작년까지는요. 그런데 올해는 보험회사에서 그 돈도 안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냈어요. 근데 처음에 거래할 때하고 올해 거래하는 것이 영 틀려졌어요. 사고방식도 틀려지고 아주 틀려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틀릴까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알아봤더니요, 저하고는 조금 다른, 교리가 다른 교단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뭐 잘 하겠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약을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하니까 그 당을 재는 칩이 있는데요, 그 칩이 굉장히 비싼 거래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8일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일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8일날 못 오고 이제 토요일 오고 주일날은 자기네가 쉬니까 월요일날 갖다 주겠대요. 그러면 나는 지금 당을 못 재본 지가 한 15일, 20일 됐어요. 그게 떨어져서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쁜 듯이 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8일날 한다고 했으면 8일날 오다를 받게끔 해서 갖다 줘야지. 왜 그게 안 받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리고 처음과는 거래하는 것이 틀리다. 좀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우리하고 다른 진리를 믿는 교단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자 저한테 전화 안 오고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 와가지고 다른 약국을 정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도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하고는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으다. 안 맞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어놓은 거다. 그래서 미국의 약국에 어저께 가서 해놓으니까 어제 하루만 10몇 번이 전화가 왔어요. 너네 약이 몇 가지가 무엇이 며칠 날 올 것이고 무엇이 며칠 날 올 것이고, 거기는 서비스가 그렇게 전화로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갔어요. 오라고 해서 가니까 어제 그 사모님 약이 쫙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내 필요한 약들이 왔으니까 시간 날 때 와서 가져가라고. 우리 여기서 가면은요 5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못 오는데 우리가 진리도 다른 교단에 믿는 사람을 믿고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살았을까?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의 은사를 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어느 사모님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모님은 저는 교단은 모르니까 그냥 사모님인가 보다 하고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약속을 안 지켜요. 만나자고 해놓고 잊어버렸다고 하고 뭐 어찌고, 알고 보니까 또 거기도 우리하고 진리가 다른 진리를 배우는 교회 사모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또 하나님이 거래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나의 삶까지 또 역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는 어느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는 모르는데 매실청이 김치병을 한 병이 얼마냐고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명단을 보니까요, 와이프가 권사님이었는데 작년에 매실을 40파운드인가를 사갔는데요, 10파운드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달아가지고 갔는데도 집에 가서 달아보니까 10파운드가 모자라더래. 그래서 내가 줬어요. 10파운드 주니까 30파운드를 또 더 샀어요. 그러니까 많이 샀죠. 많이 사가기는. 그러니까 뭐 한 80파운드 있으니까. 근데 엊그저께는 그게 매실청이 얼마냐 가격을 고치고치 물어봐서 꾸준히 알려줬어요. 알려줬다 주고 나서 끊고 나서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작년에 많이 담아가지고 그 청을 팔으려니까 가격을 모르니까 나한테 가격을 알아봤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목사라는 것을 그 10파운드 모자란다고 할 때 가지러 왔을 때 10파운드 모자란다고 할 때 내가 목사다 깜짝 놀래고는요 얼른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요
어느 곳이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없는 것 같이 생활하는 자들은요, 정말로 지혜롭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은 언제 살아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지만은 그 뜻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요셉이 발탁되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앞으로 전개될 애굽의 농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7년 동안 대풍년이 들고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될 텐데 7년 풍년 기간 동안 전국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국가가 매입해서 저축했다가 7년 계속되는 흉년에 팔고 나누어 주라는 것이 요셉의 꿈 해몽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국가 정책에 관한 중요한 방향을 설정해 준 것이지요. 그것은 요셉의 지혜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전 풍년이 들어 쌀값이 떨어지자 정부 당국자들이 쌀 막걸리, 쌀 과자 만들어 마시고 먹으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권장한 일이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다가 태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져 외국에서 쌀을 수입해다 먹는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다는 것이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실은 소리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당국자들이 건전한 술 마시기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가족이 함께 가서 술을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술집이 필요하다면서 소위 단란주점을 술을 셀 수도 없이 허가해 주었는데요. 가족이란 함께 나가서 냉면 먹고 커피 마시고 팥빙수 먹고 공원 벤치에 앉아 얘기 나누며 바람 쐬다 들어오는 것이 일상적 과정입니다. 왜 가족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십니까? 저는 요즘에도 한심한 것은요, 요즘에 젊은 여성들도요, 뭘 좀 고기가 있다든지 뭐 음식이 맛있는 것이 있으면 아우 땡기네 그 소리부터 해요. 내 상식으로는 아직 도저히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거에 여자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나? 근데 한국은요, 여성 음주운전자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나왔습니까?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이게 입 바른 소리인지 좀 쓴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문화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런 발상으로 만든 단람주점이 요즘에 와선 100% 접대부를 고용하는 술집으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졸속 작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통령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를 바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 주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뽑아놓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긁어내릴까 하는 생각보다는요, 그 사람이 이왕에 대통령이 됐으면 정말로 지혜로운 대통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더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후, 전쟁, 뭐 눈이 안 오는 나라에서도 눈이 나온대요. 여기도 지금 오늘이 썸머 타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벌써 시간이 1시간 일찍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추워요, 지금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부 요인도 지도자도 우리 모두가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혜는 누가 줍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면은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를 보면요, 솔로몬이 부왕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일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시자 솔로몬은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고 10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의 선물이 넘치면 부도 영광도 편안하게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요,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지혜 때문에 잘 사는 것이죠. 요즘 돌 침대니 흙 침대니 하며 그것이 인체에 좋다고 해서 고가로 팔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웠던 우리 조상들은요, 돌로 온돌 구들장을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방 전체를 돌 침대, 흙 침대로 만들었습니다. 지혜로워야 함께 일하고 함께 살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16절을 보면은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고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의 절제를 잘하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구절을 칼빈은 마귀의 손에서 찾아내라고 해석했고 벵겔은 악한 자의 손에서 속량해내라고 해석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마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황금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스캔들이란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50대 중소기업 사장의 바람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스폰서 교제가 한참 유행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딸 27살 결혼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22살짜리와 바람을 핀다고 합니다. 오피스텔과 차를 사주고 학비까지 대주는 교제라는 것이죠. 그 여인은 대학생, 낮에는 같은 학교 남학생을 만나고 밤에는 스폰서를 만나다 걸렸는데 사장이 하는 말, 돈 대주는데 마누라가 왜 말이 많느냐, 돈이 있어서 바람 피운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절제하지 못해서 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동치미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다 남편이 바람 펴서 이혼한 여인들이 나와서 재혼하고 또 남자를 만나는 부인들이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던데요. 제가 볼 때는 한국 대학생들이 도서관과 연구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동 절제, 사상 절제, 언어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합창의 경우 큰 소리는 줄이고 작은 소리는 높이는 자기 절제와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 곳이나 술이 있다고 마신다든지 인생 70년 쇠털같이 많고 많은 시간이라며 먹고 놀고 즐기는 데만 낭비하면 그 인생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조절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하나님께 또 감사할 일이 있는 것은요, 제가 여기 이 지역에 책자를 보는데 땔감 나무를 화목을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전화 안 받아요. 그래서 자꾸 전화를 했더니 어느 날 받더라고요. 말씀하세요. 그렇게 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죄송한데요. 이 책을 보니까 화목제를 준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예, 오십시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우리 있는 이 제품을 몇 가지 가지고 가서 드리면서 나무를 좀 실어갔습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필요한 대로 실어가서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 해 떼려면 한 500브루치 사야 그냥 맡기면서 떼요. 근데 두 차를 제가 실어다가 그놈을 또 요만식하게 잘라야 돼. 난로에 안 들어가지 막 이렇게 기르니까 자르고 그래서 몇 시간을 잘라서 쌓아놨다가 그놈을 이제 갖다 떼는데요. 사모님은 추위를 많이 타요. 나는 추위도 안 타고 더위도 안 타는데 추위를 엄청 타니까 나는 그냥 계속 뗐더니 집 안이 72도예요. 항상 그렇게 후끈후끈하게 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또 나무를 두 차를 가져다가 장로님 주신다는 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골라주는데 쉽게 두 차를 갖다가요. 그걸 몇 시간을 거쳐서 잘랐어요. 엄청 힘들더라고요, 이제요. 네, 막 허리가 막 끊어지는 것 같은 거 너무 아파서 힘들었어요. 그러는데 누가 돈을 거저 주나요? 그 나무를 살려면 몇백 불도 드려야 되는데 돈 안 드리고. 근데 장로님은 됐어요. 그만 실을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매실 팔아서 돈 많은가 봐요? 가스값도 안 나오겠어요. 더 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며칠 있으면 좋은 나무가 또 더 올 거니까 그때 전화할 거니까 또 갖다가 놓으셨다. 내년이라도 떼야 되니까 갖다가 쟁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있다고 풍덩풍덩 쓰는 것이 아니라 있을수록 더 절제할 줄 아는 심령들이 올바른 성도들이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화합을 이루려면 18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지혜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자기 절제의 힘도 성령의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두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조절하시고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죠.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배터리가 계속 충전되어야 하는 것처럼 마치 방전과 충전이 계속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 합창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살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각각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같은 방언으로 말하고 소통하던 것처럼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고 세계가 하나 되고 너와 나 남북이 하나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에 살면서 참 미국에서 법을 참 잘했다라고 제가 느끼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일단
결혼을 하면은요, 남자 성, 남편의 성을 다 따라요. 와이프도 성을 바꿔야 돼요. 내가 황씨면 와이프는 김씨였는데 미국에 와서는 황씨가 됐어요. 자녀들도 다 황씨예요. 그러니까 패밀리 네임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나도 황씨고 아내도 어디 가면 황씨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냐면은요, 아버지가 도, 어머니는 레, 아들은 미, 딸은 미, 파, 이렇게 화음을 이루어져야만이 가정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김 장로님이 도 하면 이 장로님이 레, 권사님이 솔, 파, 미, 화음을 이루어서 잘 이루어지는 교회, 잘 이루어지는 가정, 그런 곳이 노래로 화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나라에서 하는 일은 거기에 따라가려고 합시다. 그냥 한국에 보면은 국민의힘이 뭘 세우면 민주당은 막 이걸 긁어내리는데 혼혈을 다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요, 화합을 이루어야 돼요. 화음을 이루어야 좋은 음악이 합창이 되듯이 이 삶도요, 화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화음을 맞출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다 한다면 위대한 화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답합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이런 성도들이 올바른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화합을 이루는, 화음을 이루는 가정,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우리 큰빛 기도원을 후원하는 가정들이 오니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잉태를 간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온 식구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고, 하는 사업 위에 축복받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딸들의 아버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딸들이 올바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남편이 긍정적인 말만 할 수 있도록 기도의 간청이 들어온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6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